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를 섬기다가 노선을 변경해서 애굽 왕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응징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성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망한 이 기사는 6절밖에 안 되는데 왜 망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일은 왜 이런 멸망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쭉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중요한 것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당했던, 말도 하지 못할 그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본다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씨가 그 메마른 마음에 심겨진다 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랬어요.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의 사상과 규례와 율례가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의 규례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면 이방 사람들의 행실을 따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날마다 힘쓰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좋은 길이 무엇인가? 결단과 다짐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충만하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규례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희미해졌어요. 그랬더니 범죄했죠. 그랬더니 아이성을 이기지 못해요. 여리고보다 작았던 그 아이성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아간의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났다, 다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점점 더 패역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러죠.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점 더 그들이 악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그냥 두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젠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회개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누린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죄는 더 자라 있고요, 내 마음은 더 굳어져 있고, 그리고 힘은 더 떨어져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산불도 마찬가지. 지금 불이 났을 때 끄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이 점점 더 불의를 행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죄악의 불길이 온 나라를 다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은 조금도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죄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했다. 처음에는 금송아지 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온 산에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6절 보니까 이 산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행음을 행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산당에서 아주 음란한 일들이 이 종교 행위와 함께 벌어진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하니라. 온갖 가증한 일,
그리고 추악한 일, 더러운 일, 우상 숭배하는 일들 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몰록이라고 하는 그모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이 산당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왜 산당을 세웠습니까? 처음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보내려고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그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내려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할까 봐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하도록 하면은 자기의 정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해질까 봐 그 이스라엘 왕들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왕권 때문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금송아지 세우고 이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를 어기니까, 하나를 버리니까 점차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악까지 그들이 행하게 되었는가. 이제 쭉쭉 나오잖아요. 10절, 11절.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이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하나 버리는 것이. 우후죽순 우상들이 세워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는가,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합을 기억하시죠?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무참히, 아주 많은 사람들 다 죽인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는 돌이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훨씬 귀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준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14절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조상들도 안 들었는데 그들도 듣지 않았다. 그들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한 가지예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 지금 23절까지 그 멸망한 이유가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아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말을 들으면 온 집안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 잘 듣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것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도성을,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말 듣는 것을 실패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증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망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에, 그들이 다 망하고 난 이후에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무능력한 것이 다 폭로가 되었어요. 내가 하리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 속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기록해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우리가 우겨놓고 집어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새겨주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그 전에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죠. 그 완악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이 패망한 뒤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이 다 증명된 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상실했던 그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성령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은혜를 또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속에 항상 내주하시는, 여러분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호세아 왕 때는 적군들로 애워싸움을 당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둘러싸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감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